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4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위에 나무를 걸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걸러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단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자세히 정말로 너무너무 자세히 해놓은 것이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로 이제 3절까지 하나님께 너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물은 뭐냐 그러면 가축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가축에도 아무나 가축이나 된 게 아니라 수컷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번째 나가는 방법이 번제인데 번제는 반드시요 다른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짐승이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 다른 짐승도 가능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기르는 가지고 가기 쉬운 것을 했어요. 만약에 호랑이를 키웠더라면 호랑이를 가지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 종류에다가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짐승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짐승이어야 되냐? 피를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야 된다. 피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피로밖에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로는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죄는 피로 속죄해야 되는데 그 피는 흠 없는 양의 피여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죄를 해결하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죄 없는 자의 피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자가 피가 필요한데 인류에는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왜냐하면 유전적 죄가 다 있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이 짐승이. 근데 짐승은 죄가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암컷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로 와요? 남자로 오실 것을 말씀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암컷을 갖고 해뒀다면 예수님이 여자로 왔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는 흠없는 수컷을 갖고 해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로 오게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전번 주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5가지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1장 번제, 2장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3장 속제제, 속번제 이렇게 4장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께 나가는 큰 뼈대입니다. 이것이. 이 5대 제사를 모르면 레위기를 알 수가 없어요. 모양을 못 잡아내요. 그래 5대 제사는 외우라고 해서 내가 외우는 방법 쉬운 방법 가르쳐줬지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소에 가서 화 쏙쏙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변소에 가서 책 보면 확 쏙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는데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번제이구나. 번소.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소, 하, 속소.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안 외워가면 천국 가면 빵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 5대 제사를 여러분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되면 화장실 가가지고 변소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확 하면서 쏙쏙 들어오더라 이게. 그러면 뭐 말이죠. 번제, 소제, 변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속,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외울 수치로 믿습니다. 번소에 화, 속속. 이것도 안 외워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그 순서대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해결이 돼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부르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알아요. 왜? 구약의 전문가니까. 이것을 연구 딱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서정이구나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5대 제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갑니다. 그리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5대 제사가 여러분 속에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안 배워놓으니까 몰라요. 5대 제사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구약의 말씀은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5대 제사가 여러분 안에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영으로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겼는데 외워야 돼. 5대 제사가 뭔가? 로마서 8장 30절 외워놨지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내가 계속 하는 것은 외우라고 그래. 외우라고. 이게 규례예요. 규례. 반복하다 이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은 뭐냐? 몰라도 따라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하라가 명령이고, 규례는 뭐냐면 반복하라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몸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는 바위에다가 글을 새길 때 쓰는 단어가 규례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원어는 거기서 출처를 했어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안 지워지게. 이게 뭐냐 그러면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똑같은 건 아니야?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내 몸에다가 완전히 배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법도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 합격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에 이 말씀이 습관화 안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말씀이 안 나옵니다. 무식에서 나와야 되거든 말씀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유럽에 가서 골도 제일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해주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링을 잘 넣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 규례 때문에. 규례. 아버지가 손흥민이가 이 슈팅이 별로 안 좋대. 발이 형태가 슈팅을 바르게 하기가 좀 어려운 발로 되어 있대요. 아버지 볼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연습이었답니다. 하루에
골대를 향하여 슈팅을 3,000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3,000번씩. 니는 발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수준에서 연습밖에 없다. 이렇게 하려면. 그랬더니 다리는 발은 슈팅이면 정상으로 안 날아가. 손흥민 발이. 그렇지만은 연습을 통해 고쳐낸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잘못 삐뚤어진 발을 바르게 차는 법을 잡고 몸에 익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슈팅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흥민이는 그 어릴 때부터 3,000번 슈팅이 반복됨으로써 몸에 그 슈팅이 배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에 차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 이게 뭐냐 그러면 합격.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슈팅이 골인이 됐다. 이걸 보고 법도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명령화시키고 규례화시키고 그 다음에 네가 말씀이 되었느냐를 훈련하는 것이 뭐냐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상 받기가. 복 받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해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똑같은 거 한다고 듣지 말고 애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똑같은 거 한다고 서로 시켜보면 그 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세워놓으면 성경 문제를 하나도 외우도 못해요. 네. 그러면서 똑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걸 하냐? 못 외우니까. 로마서 8장 30절도 하나도 못 외운 사람이 여기 지금 수들어볼 수도 있어. 지금 일어나갖고 백원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또 떠듬떠듬 할 수도 있어요. 그 쉬운 것도 자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바로 안 나오잖아요. 네. 세 가지 세 단어로 막 그렇게 복잡한 외우면 또 더 못 외우니까. 네. 자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걸 여러분요 제가 또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오대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번제는 뭘 해결해요? 원죄, 아담의 지은 죄를 해결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담이 어떤 죄를 지게 선악과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갖다 덮어야 돼요.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가죽옷으로 덮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이 나오려면. 그래서 번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원죄가 해결되려면 뭐냐? 죽어야 되는데 뭐 죽어야 되냐?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피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그리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번제단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림으로만이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원죄 해결이에요. 그래 원죄 해결은 어떻게 우리에게냐?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알겠지요? 원죄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지금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해결되네. 그러나 레위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설명해 나오기 위해 번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 하나하나를 이 번제 속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죽고 막 내용이. 이거 나중에 하고 5대 제사만 잠깐 하면서 넘어갑니다. 소제는 자 우리가 원죄가 예수 믿어 해결되던 소제가 남아있어요. 자 소제는 뭘 해결하냐 하면 자범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는 뭐냐? 원죄의 습성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내 속에 죄가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이게 뭐냐고 원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냐면 죄의 습성입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로마의 양자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되었어도 호적의 왕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습성은 거짓 습성입니다. 맞잖아요.
이 거짓 습성이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원적에 해결돼서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왕자가 되었지만은, 아직 습성은 뭐냐 그러면 옛 습성,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훈련밖에 없어요. 연단밖에 없어요. 이것이 광야 40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워도 왜? 하나님 은혜로 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처음에 부술 때는요 쉬워요. 그 장것을 또 부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이것이 자꾸 또 장것을 또 부수기는 또 어려워요. 자꾸 알맹이가 작아지니까. 고음가루가 되는 데는요, 첫 번째 여러분요, 그 분쇄기 속에 들어가면요 크게 나와요. 그러면 분쇄기 바로 찰찰하게 안 갈아집니다. 한 번 갈아가지고 다시 또 부숴요. 두 번 갈아가지고 다시 부숴요. 그러면서 고음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방앗간 가보면 알잖아요. 고음가루가 되려면요 5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됐지만 죄의 습성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데 소재로 해결되는 거예요. 소재란 말이 뭐냐 그러면 가늘게 부서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재란 뜻이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라는 뜻이에요. 고운 가루로 기름을 넣어 반죽을 해라는 것이잖아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내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소재 때문에. 이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습성은요 단번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습성이 고쳐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면 화목죄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에게 성화가 일어나면 화목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한 사람하고, 두 번째는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계속되면요 모든 자와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화목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죄는 소재됨이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소재가 화목이 안 되는 것은 안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쇄기 속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소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성화가 화목이 될 때에 소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화목이 일어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화목이 안 일어나? 자존심 안 죽으니까, 똥꼬집이 안 죽으니까, 안 부서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번제만 되어 있지 소재부터 잘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저에게 뭐냐 기저귀 찬 교인이라고 했어요. 거듭나기는 났는데 잘하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만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화목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속죄죄가 들어지기 시작해요. 속죄죄란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죄라고 그래요. 제재. 이게 뭐냐면요. 옛성품에서 있던 자리에서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옛사람은 그게 뭐냐면 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성품, 비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들은 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와야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다루는 것입니다. 속죄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성품이 말씀의 자리로 계속 돌아와야 돼요. 이거 해결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 성화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재의 부분이에요. 다 이것들이 전부 다.
소재와 연결된 부분들이 다 하목재, 속재재, 속건재입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 하마르티아, 제2의 자리 있잖아요. 육신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를 내던 자리에서 여러분 온유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미움은 어둠이고 사랑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의 자리에 있던 내가 어제는 미워했는데 오늘은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속죄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날 때에 속죄제를 기억하세요. 속죄제. 내가 왜 지금 하마르티아 말씀을 떠나 있지?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성품이 바꿔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성령의 열마, 예수님의 성품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속건제는 다섯 번째죠. 배상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웃하고 관계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빛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속건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속에 진행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5대 제사 그러면 이름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내겠어요 지금. 레이기라는 5대 제사도 못 풀어내고 애우도 못하는데 어떻게 풀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은 뭐냐 그러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다. 자, 구약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한 우리가 한번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막은 성막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알지요? 여기까지는 몰라요? 성소는 성막문으로 해서 그 다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빼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그리는 거예요. 5대 제사와 똑같지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냥 문으로 가 예수를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게 번제가. 그 다음에 소제인 성소 안의 떡은 소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 안의 떡은 고운 가루를 기름을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의 떡입니다. 이걸 소제라 그래요. 소제. 알겠지요? 소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목이 일어나는데 앞에 있는 향단이 나오고 촛대가 나오잖아요. 향단은 뭐냐? 바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뭐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갈 때에 예수의 향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어린 양의 혼인 자리, 잔치 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론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다니까. 나가는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원죄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소죄가 해결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목죄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죄와 속건죄가 해결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성도의 오를 행실. 이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복잡해갖고 천당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이고 늙어갖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늙고 그런 게 따지고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5대 제사와 성막의 구조는 똑같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죄인이 지성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막문은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소제가 드려지는데, 소제는 뭐냐? 내 연단입니다. 이 돌덩이 같은 이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분쇄기에 타작기에다 넣어놓고 돌려 쪼개버리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떡이 되는 것을 하목이라고 해요. 하목제. 할렐루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소제고 떡이 되는 것은 하목제예요. 하목제가 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향단. 예수님의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에 우리에게 뭘 주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꽃을 입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에요. 그 다음에 입은 자들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자 청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의 몸에 익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죠? 굉장히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네 기설을 모르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번제만 나와야 돼. 성경에 5대 제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번제 하나만 나오면 끝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번제만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니까 결론은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화가 이루어져요. 소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화목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인 빛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성소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유니온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결혼을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 자리가 성도의 구원의 종착지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예수 믿고 천당으로 안 가요. 아무도. 전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막벨라 굴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막벨라 굴은 뭐냐? 예수 믿고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쉬고 있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뭐하고 있냐? 요즘 쉬고 있다. 지금 앞으로 잠 많이 잘 테니까 지금 열심히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죽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잠만 자고 있어야 되는데, 낙원에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원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려면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피를 가진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결론은 누가 죽노가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시오. 짐승이 상징하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것, 나머지는 다 피가 없어요. 짐승이 아닌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곡식에 피가 있습니까? 그런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가 있는 죄는 피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는 뭐냐? 짐승의 피와 히브리서 9장 21절 24절에 보면 이 짐승의 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상징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계속 들여봤지만 죄 해결은 안 되지만 진짜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죄를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4절에 보세요. 그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이스라엘 죄를 다 안수해라. 이걸 누가 이루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이 이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올 텐데 그 위에 비둘기가 이마에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이 보는 순간에, 아니 당신이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안수를 해줘야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게 뭐냐 그러면 레위기거든요. 그래 요한이 그 말을 딱 듣고, 레위기를 알았어. 요한이 이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옮기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고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인류의 죄가, 제사장인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인류의 죄가 예수님 머리로 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받고 죽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5절에 보세요.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면 그 짐승을 죽여라. 각을 떠서 죽여라. 피를 흘려라. 우리의 죄가 요한에 의해서 죄가 옮겨지니까 십자가에 갖다 죽이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제단은 어디로 가냐?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지요? 제단이 뭐다고요? 제단 위에 올려라. 그 고기를. 제단 어디에? 제단 나무 위에. 십자가가 그래서 쇠로 되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입니다. 왜? 나무 제단 위에 예수님을 매달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번제단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눠요. 자, 6절에 보세요.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라.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목을 딸 때에, 피를 흘릴 때 온 가죽에 피가 젖어 있는 그 가죽을 벗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옷에 온 피가 묻은 것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 서로 나눈다고 피 묻은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나눈, 예수님이 옷이 벗겨질 것을 이미 십자가 번제단에 예언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을 벗겨라. 예수님 옷을, 피 묻은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그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매달아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각을 일일이 떴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를 올리려면 복잡하니까 이걸 떠가마다 부위별로 해서 작게 이렇게 올려졌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성취를 했어요. 이걸 뭐냐, 각을 뜬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양 손에서 목이 피가 쏟아졌고, 양 팔에서 쏟아졌고, 가슴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러니까 이게 각이 뜬 거예요. 각이 떠서 십자가에 매달렸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 이 짐승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으라. 내장과 정강. 이 내장은 원래 우리 오장육부의 내장을 말하는 핏덩이를 말합니다. 핏덩이. 피가 선지가 되면요, 또 내장처럼 이렇게 됩니다. 찔러놓으니까 피가 안에서 고여가고, 그것이 물과 함께 쏟아져 나와서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정강이로 내려왔습니다. 정강이는 뭘 말하냐 하면 뒷다리, 짐승의 뒷다리를 정강이라고 해요. 자, 짐승의 앞다리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뒷다리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옆구리로 찔러넣는 피와 핏덩어리와 물이 어디로 흘러내렸어요? 예수님 양다리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얘질 때에 이 예물을 불에 태워드리라. 화전이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예물이라 했어요. 자, 이 향기로움이라는 히브리어는 니오아흐라는, 니오아흐가 뭐냐 그러면 분노를 달래다라는 뜻이에요. 뭘 달래다고요? 향기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원어에는 향기. 하나님의 분노를 달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대한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볼 때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면서 소승권위에 대한 분노를
누구를 보면서 달렸어요? 십자가에 돌린 그 죽은 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요? 짐승이 되어 오셔서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걸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요. 분노를 멈췄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소금치듯 하리라 불로. 지옥의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을 괴로움으로 살아가야 될 그곳, 하나님의 분노잖아요. 여기를 보낼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해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양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나를 용서해 주지만 하나는 나의 죄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보면서 그 처참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아들을 보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재를 바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에 있는 게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처절한 분노. 예수 믿고 마음껏 살아도 천국 간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 믿고 죄 마음껏 짓고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성경 구조는 없어요. 죄를 지라는 건 없다니까요. 없는데 왜 목사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예수 믿어도 죄 짓고도 천당 간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번제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소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어느 정도 싸울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말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번제단에서 성소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성소에 가서 내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타작기 속입니다. 분쇄기 속입니다. 여러분, 분쇄기 속에 들어가서 소재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분쇄기 속에, 말씀의 타작기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살아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